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목이 막 바짝바짝 말라요. 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막 손이 좀 떨리는 걸 보니까 당 떨어진 게 분명해요. 혈당이 떨어지니까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두통까지 생겨요. 제가 오늘 점심 식사가 좀 늦었거든요. 대개 이제 12시 딱 되면 저는 제때 아침, 점심, 저녁을 찾아 먹는 편인데 장례가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늦췄더니 돌아오는 길에 이런 증상들이 제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몸이 허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역시 밥이 좋다. 진짜 밥이 좋다. 밥을 먹었더니 목의 건조함이 사라지고 또 위장에서 나오는 꼬르륵 소리도 가라앉고 두통도 사라지고 포만감이 와서 그럴까 졸립기도 하고. 여러분, 밥이 좋죠? 밥이 좋습니다. 허기에는 역시 밥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허기를 느껴요.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허기가 커지면 이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하는데 대개는 여러분 어떤 감정부터 찾아와요. 감정. 영혼의 주림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감정. 그게 어떤 감정들일까? 먼저는 이런 감정, 어떤 쓸쓸함. 여러분, 이런 가을날 아주 화사하게 물드는 이 가을 저녁의 고즈넉한 풍경을 보다 보면 진짜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스산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을씨년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느낌이 들면서 어떤 적막감, 쓸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좋다는 가을인데 이른 아침에 나와서 화사하게 물든 앞산, 저 팔공산을 바라보다 보면 참 가을이 좋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쓸쓸하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초연해지는 걸까? 여러분,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쓸쓸함. 두 번째는 어떤 외로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이 있거든요. 내 곁에 사람이 있거든요. 여름 휴가 같은데 진짜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곳에 그렇게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진짜 이 시간만큼은 알차게 보내는 것 같은데 후회 없이 보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불현듯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독감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명절에 왁자지껄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참 좋은데, 진짜 좋은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지난 몇 달을 막 수고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기어이 해내고 말았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반신반의했는데 기어이 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축하를 많이 해주든지 축하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내 자신, 이 일을 해낸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그간의 노력이 이런 결실로 이어져서 너무너무 뿌듯한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났더니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마음 안에서 어떤 묘한 감정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약간은 허탈하고 약간은 허무하기도 한. 여러분, 대개 이런 감정들은 잠에서 딱 깨어나서 정신이 갑자기 명료해지는 순간에 일어나곤 해요. 여러분들의 이런 감정이 일어났던 적이 없으십니까? 어떤 쓸쓸함, 어떤 외로움, 어떤 허무감. 진짜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근데 인간 안에 이런 감정을 없앤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주일날도 소개했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김영민 교수가 쓴 인생은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소개했지만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좀 받아들여지세요? 제 자신에게는 20대 때부터였던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아주 끈질기게 따라붙는 감정 하나가 있어요. 그게 허무감이에요. 허무감. 어떤 텅 빈 것 같은 마음.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데, 지금 내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밀려오는 외로움과 공허감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시하고 소설 읽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이런 외로움, 허무감을 억제해야 할 감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연스럽게 용인해주는 이런 감정의 결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는 게 문학이에요. 문학.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서 중에서도 이런 인간 조건을 전제하는 글들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정치학자가 진짜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서 이 정치학자가 이런 글을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은 인생의 허무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의 없이도 희망 없이도 의미 없이도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꿈꾼다. 그 영혼의 피냄새 같은 이 허무와 더불어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분은 불신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너무 선의 하지 말고, 속에 텅 비어버린 이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뭐 의미 희망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게 밀려드는 허무 부정하려고 들지 말고, 어떤 쓸쓸함, 어떤 외로움, 어떤 공허감, 이런 인간 조건을 긍정하면서 살아가자, 자연스럽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든 떨쳐보려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봤어요. 끊임없이 어딘가로 기웃거렸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수요일마다 극동방송에서 아침에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 이름이 깊은 산속 옹달샘인데, 뭐 하는 코너 같아요? 옹달샘에서 물 떠주는 거. 그 옹달샘은 영성고전이에요. 영성고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쓴 영성고전에서 한 대목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마틴 루터, 지난주부터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글을 읽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소개했던 내용이, 녹화 방송을 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소개했던 내용이 마틴 루터의 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소고에 나오는 한 대목이었어요. 이런 대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의와 자유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 한 가지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이다. 뭐 별로 새로운 말 같지 않죠? 새로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의와 자유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 한 가지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이다. 그냥 뭐 늘 들었던 말씀 같아요.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인간 조건, 허무와 불안을 다뤄서 그럴까, 이 말이 저한테 되게 새삼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에겐 거룩한 말씀이 있다.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이 말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오직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이래요. 필수적이래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의와 자유를 위해서 필수적인 한 가지가 있대.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여러분, 제가 루터의 이 말을 들여다보는데 제 자신에게 어떤 각성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허기를 느껴요, 여러분. 허기를. 우리의 육신이 허기를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허기를 느껴요. 이게 인간 조건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허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허기를 무엇이 채워줘요? 밥이 채워줘요. 밥 한 그릇이 채워주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 감지하는 허기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허기. 영혼의 허기라고 하면 어떤 외로움, 어떤 공허함, 어떤 쓸쓸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영혼의 허기, 쓸쓸함, 불안, 공허함, 이게 영혼의 피냄새같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육신이 허기를 느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영혼의 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밥과도 같은, 그게 뭔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의와 자유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루터는 오직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무엇을 위해? 생명을 위해. 축 처진 우리 자신을 살아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더하는 것, 오직 한 가지다. 의를 위하여서도, 우리를 다시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오직 한 가지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눌려있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도 오직 한 가지다. 오직 한 가지. 그게 뭔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다. 여러분, 루터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소고에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당신을 무엇으로 소개해요? 부활이자 생명으로 소개해요.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른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진리인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풀어내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래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래요. 이 예수님이 우리 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닿는데,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루터는 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인용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게 뭐예요? 밥이에요.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영혼의 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이어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영혼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다른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말씀이 없다면 영혼이 살아날 길이 대체 없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방송에서 이 루터의 말을 풀어냈거든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풀어내고 났더니 루터의 이 말, 이게 되게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아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대요. 이 말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상식적인 말씀이어서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루터의 이야기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거듭 곱씹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제 안에서 이 질문이 거듭거듭 던져지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 진짜 맞아? 사람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생명과 자유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것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 말이 맞아? 진짜 주님의 말씀이 영혼의 허기를 채워? 여러분, 밥이 손떨림 없애줘요. 약간의 두통, 당 떨어지니까 생기는 손떨림, 저림 다 없애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허기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쓸쓸함과 우리의 공허함을 밀어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한 성공의 사제가 한동안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해서 가정도 꾸려요.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간 거예요. 가끔 이제 청년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성공의 신부님이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의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러 찾아갔어요. 근데 이 가정을 가진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다 독립해 나간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홀로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의 사제에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뭘 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외로움이라고 그분이 표현하고 있는데, 몸서리치는 외로움에 시달릴 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뭘 했냐면 부엌 옆에 있는 골방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씀이 살아나서 내 가슴에 와 닿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의 외로움이 그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끌었고, 그로 하여금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맥박 소리 같은 것입니다. 하여 외로움은 사람을 찾아 메워야 할 그리움의 공백이 아니라 더 익히고 썩혀 당신 앞에 순수하게 서야 할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죠. 내 외로움을 사람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더 익히고 더 썩혀서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다면 당신의 사랑의 자리 앞에 지금 서고 있습니다. 영혼의 맥박 소리 같은 외로움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이분이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영혼의 허기, 외로움이 이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건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외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이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먹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진짜 어떤 외로움, 주체할 수 없는 쓸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영혼의 허기, 갈증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신호예요.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신호가 우리에게는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몇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시편 139편 7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계시니이다.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든 어디로 피하든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닿아요. 우리 1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사람은 나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전도단 창설하신, 예수전도단이 후에 YM하고 합해지는데요, 예수전도단 창설하신 데이비드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 한국 이름이 오대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 여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대학 가기 전에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 빠졌어요. 중독을 끊기 위해서 부모가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차도가 없는 거예요. 치료 시기가 생각보다 길어져요. 처음에는 의사도 되게 희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소녀의 차도가 없다는 걸 알고서 이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이 병실을 당신의 집처럼 여겨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몇 주 뒤에 한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병원을 방문했다가 집사님 한 분이 이 소녀를 아주 측은하게 봤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소녀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줘도 되겠습니까? 간호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끈질기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소녀의 담당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읽어줘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 읽어줘요. 기도해줘서도 안 돼요. 개종시키려고 절대로 하지 마요. 의사가 몇 번씩 다짐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두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소녀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근데 금방 호전되지가 않더래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있던 소녀는 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근데 집사님은 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 소녀를 향한 말씀을 찾아와서 이 소녀에게 매일매일 1시간씩 읽어줬어요. 이 말씀도 읽어줬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묘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 주님 안에 있는 내가 기이합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잠깐 시간을 가졌어요. 이 소녀에게 생각하도록 말씀에 새겨질 시간을 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거듭거듭 읽어줬어요. 2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2달쯤 지나니까, 4달째 되니까 이 소녀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때 이 소녀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평생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던 소녀였고, 가족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소녀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조금씩 심기더니 말씀대로 그녀의 내면이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영혼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육신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 이렇게 치유된 이 소녀는 그 다음에 그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외로움, 쓸쓸함, 공허함이 집어삼켜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그것이 잠식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한 소녀가 살아났는데 무엇으로 살아나냐면 말씀으로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참 많지만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이 세상의 법칙을 세워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환우들을 고치실 때 직접 터치하실 때도 있었지만 말씀으로 고치실 때가 참 많았어요.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치어 가셔요. 여러분, 잠언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 대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음 말씀이 이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을 통해, 영혼을 치유하고 소생시키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제가 진짜 지난 며칠 동안 제 영혼에서 나는 피냄새를 많이 맡았어요. 어떤 쓸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번 주가 그랬어요. 화요일, 수요일 날 저 경기도 곤지암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길 가면서 목회자 모임에 가서 뭐 강의도 듣고 동역하는 목회자들하고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갈증도 해결이 되겠지 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막 교회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다라는 걸 막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녁 때는 어떤 강의가 있었는데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AI 시대에 막 강의를 듣는데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AI에 대응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영혼의 허기, 허무함, 쓸쓸함이 막 전염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더 허무함과 쓸쓸함에 전염돼서 그 자리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목요일 아침, 어제인데 어제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피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겠다. 계속 제 머릿속에 생각났던 게 극동방송 녹화했을 때 했던 루터의 말이었어요. 루터의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의와 자유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 한 가지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이다. 제가 그래서 어제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서재에서 말씀을 폈어요. 진짜 이 말이 실효가 있나 이번에도? 그동안 제가 경험적으로 이걸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실효가 있을까?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말씀을 펴들었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읽고 있는 통독 스케줄 말씀을 펴고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제 영혼을 잠식했던 외로움과 쓸쓸함이 사그라든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말씀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데, 선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데, 선하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데, 여러분, 좀 제 간증을 조금 더 극적으로 했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진짜 드릴 수 있는 간증이에요. 좀 살아난 것 같지 않습니까? 멀쩡한 것 같지 않습니까? 수요일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목요일날 아침까지는 아주 제 얼굴 제가 봐도 참담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씀이 살게 하는구나. 말씀이 살게 하는구나. 여러분, 영혼의 허기, 시간에 따라서 세월이 흘려보내도록 시간에다 그냥 내두면 다시 업되는 순간이 와요. 네, 영혼의 허기를 채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저 신천변에 가서 러닝을 해요. 어떤 이들은 테니스를 쳐요. 또 어떤 이들은 저 바다를 보러 가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허기를 채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우리 영혼의 피냄새를 지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걱정과 염려가 생겨날 때, 마음의 불안이 가시지 않을 때, 다른 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어요. 근데 읽지만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아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요. 생각이 잠식해 들어갈 때는 소리내서 읽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 아멘 하면서 소리내서 읽어요. 아멘 소리가 나왔으면 잠시 멈추어서서 그 말씀을 생각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을 거듭거듭 다시 읽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허기가 사그라들어요. 우리의 외로움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요. 우리의 영혼의 쓸쓸함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텅 빈 것 같은 공허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지만 말고 멈추어 생각하세요. 멈추어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이라는 내 입술에 반응이 나오거든, 내 마음속에 반응이 나오거든.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히브리서 말씀, 오늘 야고보서 말씀 읽다 보면 아멘 소리가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밑줄을 긋고 3번을 더 읽고 5번을 더 읽고 그 말씀을 곱씹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내 영혼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밥이, 여러분들의 저녁이 지금 배 안 고프시잖아요. 저녁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라야 우리의 영혼의 허기가 채워져요.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에겐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곱씹는, 그래서 영혼의 허기, 끊임없이 영혼의 허기가 찾아올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허기가 끼니 때가 되면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혼의 피냄새와도 같은 영혼의 허기와 더불어 살아갈 거예요. 늘 갈급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채울 수가 있어요. 생명과 자유와 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는 그 말씀 들으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우리 찬양하십시다.